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라도 힘들지라도 고통이 찾아올 때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선포를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42절, 43절만을 갖고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었었죠.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마련하셨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 앞으로 나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장소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예배에 관한 이 명령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관한 우리의 사명, 이것을 개인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지난 말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 또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향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인데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 관한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누구를 위한 만남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누구를 위한 예배의 명령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예배하라 라고 하는 예배의 명령을 뛰어넘는 좀 더 근원적인 신뢰에 관한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얼만큼 하나님이 하라 하고 하신 명령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배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신뢰해도 괜찮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나에게 나와라라고 하는 이 명령 또한 나를 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은혜로운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함께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돼지 독감 또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바이러스 같은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도 그런 것이지만 짐승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이 다른데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짐승은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죠. 그런 집단 감염이 생기면 이제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그런 사건들이 수년에 한 번씩 정도는 나오던데요. 돼지나 닭 같은 것들을 뭐 때로는 수만 마리 그 이상씩을 뭐 중장비를 동원해서 살처분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가축을 기르던 그 농장의 주인들이 항상 그 인터뷰에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 인터뷰를 보면 자신들이 기르던 그 멀쩡해 보이는 가축들을 저렇게 살처분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농장주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들도 뉴스에서 자주 듣곤 했었는데요. 정말 내 새끼처럼 정성 들여 키웠는데 저렇게 살처분을 하다니 너무 눈물 난다,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저 눈물이 어떤 종류의 눈물일까라는 궁금한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짐승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손해본 돈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일까요? 아무래도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기르던 그 가축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결국은 그 주인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축업자들에게 넘길 것 아닐까요? 결국은 같은 운명이지 않을까요? 농가에서 소를 키울 때 보면 소는 또 아주 특별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농가에 거의 거대한 재산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더 내 자식처럼 길렀던 옛날 시절도 많았을 텐데요. 소에다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온갖 애정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안 된 말이지만 결국은 또한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또 잡아먹기도 할 것이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감정 안에 완벽하게 조화롭지 못한 두 종류의 감정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기르는 그 가축에 대한 애정이 거짓된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끼고 애정을 품는단 말입니다. 그 감정은 진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순수한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거나 유지해내기가 참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축에 대한 내가 기르는 애정을 쏟는 그 존재들에 대한 그 사랑도 진실되지만, 그러나 이제 돈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안에서는 또 이런 나의 그 과거에 지금까지 가졌던 애정과 사랑이 이게 왜곡되어지고 이게 부인되어지는 결과로 내 감정이 전개되는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인간들의 감정 속에 사실상 많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고 이해타산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순수한 의도로 이른바 군사 쿠데타를 벌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 건 이상의 그런 같은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요.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케이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수많은 사례와 결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순수한 의도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이 권력을 탐하는 또 하나의 똑같은 세력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의 약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권력을 거머쥐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부터 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들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상대방을 실망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의도도 순수하고 마음도 정직했습니다만 인간이 원래 나약한 존재다 보니 결국은 순수한 의도들이 변질되고 퇴색해는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인간의 유약함들을 스스로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인 것이죠. 사람을 잘 못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약속도 완벽하게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나 같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상처나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적당한 수준을 스스로 정하여서 그런 신뢰의 기준을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0%를 말해도 나는 50%만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이 신뢰의 이 정도를 스스로 이 경계선을 짓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살아보니 더 지혜롭더라,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그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잠시 또 홈쇼핑 채널에 이게 멈춰지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때 저는 물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게 된다고 말씀했었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들을 잘하는지, 얼마나 정말 하이 텐션을 가지고 한결같이 진심으로 대하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경험상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란한 말을 100% 다 들을 수는 없죠. 다 들은다는 것은, 추천하는 것을 다 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나 약속의 신뢰도 현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실을 길게 설명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다 그 환경 속에 섞여 있고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반성의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좋게 말하면 이성적인 경향이 강한 냉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순수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신의 습관이 신앙의 태도에, 그 색깔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성경 말씀조차도 100%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알아서 걸러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다 알아서 걸러들어야 함을 알게 되듯이, 심지어 내가 내 입술 열어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이 정직하게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100%가 다 아니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지 않겠는가, 성경도 그렇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불신의 세상에서 섞여 살다가 생기게 된 마음의 상처들인 것이고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수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자신과 같은 유약한 인간의 수준으로 치부하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의 내용은 내용대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지도 않으시고 나를 속이고 상처 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택하신 나 같은 자녀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강력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 속에 담겨진 의도를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도 충분히 안전한지, 바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릴 번제에 관해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제사를 드려야 했었죠. 이것은 개인적 차원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매번 제사 때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렸으니까 제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드리던 제사를 일명 상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다, 제사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한 마리씩 필요했고,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다 있는데요.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어린 양은 당연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가루나 기름 같은 것은 소제로 드렸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전제로 드리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제사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한 의도와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편안하게 따라가도 안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요, 누가 뭘 달라고 해도 의심하게 되고 반대로 누가 뭘 준다고 해도 의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좀 서글픈 현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 순수한 의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고요, 그 본래의 목적도 절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뢰의 자세를 갖고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이유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매일 2번씩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의 본문이었죠.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2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목적인 무엇이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제사드리라, 제사하라는 명령의 근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지신 근본 목적은 퇴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순수한 의도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다른 방향의 질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말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속을까봐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선택한 것이 될까봐 말이죠.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의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의심. 불신의 세상에서 섞여 살다가 생기게 된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의 후유증이 바로 의심인 것이죠. 그 의심 때문에 사람도 못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조차도 신뢰하기가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것이죠.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온 지금까지 아픈 경험이 하나님과 맺어야 될 이 순수한 관계에조차도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요즘 흔한 표현대로 트라우마가 되어 내 속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져야 될 그 사이의 순수한 믿음조차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조차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하면 혹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전도하러 다가온 사람에게 고마운 감정을 갖는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기도도 해주며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나를 꼬드겨서 뭘 빼먹으려고 하는가, 이런 경계심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의 기저에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자신들에 대한 반복적인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삶에서의 배신이나 그로 인한 절망, 이런 쌓여온 경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못 믿고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경 말씀도 믿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당연히 믿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의 습관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유약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그 습관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이해의 방식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에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을 깔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에는 믿음의 결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의심이 섞인 것에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먹지 못하듯이, 전부를 상하고 버리게 되듯이 우리 믿음에도 의심이 들어가면 쓸모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심의 구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아직까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비로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강력함에 대해서 충분히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채 나약하고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연약한 믿음 생활이 있다면 그 믿음 생활도 떨쳐낼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완벽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은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더라도 깊은 은혜의 체험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성도가 있다면 그 모든 의심의 장벽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의미인 것이고, 나에게 한없는 애정을 품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관리하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뜻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깊은 뜻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방해함이 없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는지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심은 진짜인 것입니다. 변화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예배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예배자로, 더욱더 즐거운 예배자로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매일 2번씩 이렇게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본문 중에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만나시고자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부르셨는데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위해서 성막으로 나오라고 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고 보니 결국은 이 모든 예배에 관한 명령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들에게 커다란 유익이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구름이 있다면 걷어내시고 온전하게 그 약속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존재들과 살고 있기에 좀처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뭘 준다고 해도 못 믿겠고, 달라고 해도 못 믿겠고, 그러나 살면서 생겨난 우리의 이 불신의 습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의도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식이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안에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들은 공급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족함을 체험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법칙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적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은혜의 법칙으로 인해 운용되어지고 이끌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고질적인 의심의 습관이 있다면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습관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안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 나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셨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것을 나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으로 증명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너희를 노예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동원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도 지켜주고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존재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알려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예배 생활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소식들을 풍성히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축복된 신앙생활, 축복된 예배 생활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공급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또 주저하게 되었던 모든 불신과 또 모든 옳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